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런 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평생에 처음 맞이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침은 일생에 한 번뿐인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오늘도 괴로운 힘든 하루가 시작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여러분 혹시 식사하실 때 이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멸치 반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금치를 반찬을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고기 국을 끓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잡곡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부인 집사님들이 힘들 거예요. 반찬 숫자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며 어떠한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오늘 또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러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러 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기다리면서 기대를 가지고 기도처로 가고 있을 거예요. 또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리아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변화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과 전도의 일행은 오늘 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누구를 만납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기대와는 전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앞에는 기도처로 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CEO 루디아를 만나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떠합니까? 점을 치면서 이익을 주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외치고 있는가 하면은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오히려 더 좋잖아요. 홍보 효과가 나지 않아요? 시중에 또 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라 외치고 있어요. 홍보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홍보 효과가 나니까 좋다라고 말을 합니까? 괴롭다라는 것이요.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런데 또 귀신을 쫓아 주는데 오히려 반가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는가 즐거워하는 일인데 그 점쳐서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수입을 얻는 주인들은 바울과 전도 일행을 고소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제는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시지만 오늘은 뭐예요?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는 날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아내 두 사람을 주었죠. 누구입니까? 레아와 라헬을 주었어요. 물론 그 하인들까지 포함하면은 여러 명이지만 여종들까지 포함하면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라헬도 주지만 내가 싫어하는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싶은 그러한 레아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CEO를 만나게 해 주시지만 때때로는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루디아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이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레아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점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점치는 귀신들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앞에서도 생각하셨습니다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들이 바울에게 전도 일행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십시다. 자, 저를 보십시다. 왜 여러분 홍보 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큰 소리로 외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여기서 바울이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내용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한 단어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길.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길이란 이 단어 속에 더라는 정관사가 없어요. 여기서 구원의 길이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에는 작은 로마라하고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다신교회예요. 제우스 신도 있고 비너스 신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위에 이런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혼돈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기독교는 유일신인 줄 믿습니다. 한 분뿐이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주위에 다신교 여러 종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 예수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향하여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이 바울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 또 질병으로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어떻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외치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 IN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하는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가 뭐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기독교는 유일신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신교 중에 뛰어난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계시는 분은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고, 유일하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세요. 여러 중에 뛰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세요.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만,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유일하신 그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명할 때에 우리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십시다.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증인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고 질병이 고침받고 하늘의 비밀한 역사를 체험하고 증인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 주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침으로 인하여 수입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점치는 여인의 주인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점친 적이 있으세요?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번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우연한 기회에 오늘의 운세인가요? 그 신문에 보면은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관심은 없지만은 스쳐가면서 한 번씩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점치는 이 점쟁이가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고 수입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소한 거예요. 그 고소한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 조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인의 주인들, 복수잖아요, 그렇죠? 여인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이후에 옥에 가두고 간소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이제 저를 보십시다. 어디로 끌고 갔어요? 장터로. 장터는 여기서 아고라라는 단어인데 어디인가 하면은 광장이에요. 서울로 치면 여의도 광장 이런 곳에 끌고 간 거예요. 그 누구 앞에? 관원들 앞에. 이 관원들은 누구인가 하면 로마 정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임명한 관리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점쳐서 귀신 들린 여인들의 그 주인들이 고소한 죄명이 뭔가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죄명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업무 방해죄가 아마 될 거예요, 그렇죠? 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업무 방해죄로 우리가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그렇게 고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고발하나요? 내 수입이 없어서 고발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서 민족적인 감정을 대입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일행이 지금 몇 명입니까? 4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2명만 고발하고 있어요. 왜요? 2사람만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도 있지만 디모데도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누가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다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둘 다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4사람을 고발해야 되는데 2사람만 고발하는 거예요. 왜요? 민족적인 감정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를 가하고 착고에 꽁꽁 묶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매를 때릴 때에 몇 대까지 때립니까? 40에 하나가만 매를 때려요. 왜? 죽지 않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만든 매는 몇 대까지 맞습니까? 로마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없이 때리는 거예요. 몇 대 때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도 로마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하나의 감옥은 뭔가 하면 창문이 들어오는 경법죄가 범한 사람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어요. 그 2번째로서는 좀 중한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제일 중한 그러한 죄인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에요. 습기가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어디에 그 죄수들을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착고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착고에 가두었다라는 뜻이 그 형틀이 어떻는가 하면 우리 프로젝트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저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입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게 하고 두 팔이 나오게 하고 다리가 나오게 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형틀이에요. 그곳에 깊은 그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몸은 부자유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온몸의 상처 투성일 거예요. 아마 신음소리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듣더라라는 이 단어가 주목하여서 깊이 경청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수들이, 깊은 옥에 갇혀있는 제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26절과 27절, 28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매여 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는 복음에 매여 있었어요. 성령에 매여 있었어요. 사명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므로 한밤중이라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에 성령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감옥에 캄캄하지만 어둡지만 힘들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령의 예수에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에 매여 있고 귀신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이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러합니다마는 여러분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림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이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의 모든 이 포인트가 이 부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내용이 뭐길래 이 함께 갇혀있는 제수들이 그치요? 한밤중에 잠을 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한밤중에 잠을 자야 될 이 함께 갇힌 이 제수들이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그 제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간구한 때에 그 간구의 제목, 그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이겠어요? 그 기도는 아마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한밤중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고 아프고 착고에 갇혀 있고 부자유하지만 그러나 주님 뜻이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들어가게 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여 있던 것이 벗어나는 거예요. 제수들이 소음방에 너무 시끄럽다라고 고함지르지 아니하고 경청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왜요? 여기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기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제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때로는 캄캄할 때가 있어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이곳에 이 사건의 이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마음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의 역사가, 하늘의 놀라운 은사 좋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매여진 것이 다 풀려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캄캄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자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강하신 성령의 역사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은총과 능력이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충만한 교회 위, 이 민족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때때로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밤중에 있습니까? 캄캄합니까? 감옥입니까? 답답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캄캄한 밤의 감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던 것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인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어려움이 다 벗어나고 해방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충만한 교회 이민족 위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신 은총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한밤중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신유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개인과 가정과 우리 충만한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